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 귀하게 채워지고 그 체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큐티 학교를 시작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또 큐티 학교 또 말씀 가운데 또 양육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그 깨닫는 것을 삶으로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시간 제3강 주님 뒤를 따르기. 이 강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 보혈의 길을 날마다 우리가 결단하고 그 뒤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을 때 그렇게 우여곡절이 있고 험난한 오르막과 내리막길이 반복되는 비포장의 거리라 할지라도 그 주님의 뒤를, 좁은 길을, 험난한 길을 따르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우리가 시작하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3강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한 서퍼가 그렇게 파도를 타고 있습니다. 네, 파도 타기를 해본 적 있습니까? 파도 타기를 해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보고 많이 하죠. 근데 잘 나가는 사람, 파도를 타다가 깊은 데도 나가는 것도 나가다가 넘어지는 사람, 서 있기 균형도 어려운 사람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자, 서퍼가 파도 타기를 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바다 위에 있었을까요? 자, 1.5m에서 2.7m가 되는 서퍼 우리가 준비하는 그 곳에서 서서 있기도 힘든데 잘 타는 것도 어려워요. 그리고 파도는 넌 오늘 1m만 와, 나는 초보니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파도를 잘 타기 위해서는 일단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지는 환경 가운데서 다시 타는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단 하루 아침에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복하고 또 1m의 파도를 넘어가 보고 또 2m, 3m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조금 더 오랜 시간을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큐티는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리고 A형, B형, C형을 우리가 알아보았지만 우리가 처음에 걸음마와 같은 그런 일들도 시작하기 어려운데 그것에 익숙하게 되면 우리가 뛰거나 우리가 다니는 것들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면 우리가 그곳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잘 타기 위해서 무엇을 파도 타기를 또 큐티를 잘 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그런 광경들, 반복적인 그런 상황들과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답을 날마다 찾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넘칠 수 있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훈련을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의 내공이 쌓여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전서 1장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제 우리는 내용 관찰과 그것을 느낀 점과 그다음에 단계 C형의 실천 그리고 할 수 있는 결단 적용까지 갔습니다. 이제 우리 중간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관찰한 내용들이 그냥 팩트로 우리가 어떤 지명, 이름,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알게 된다면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그 성경 인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기록한 그 성경 저자를 통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연구와 묵상을 하게 되면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그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1인칭 주인공의 시점으로도 갈 수 있고 3인칭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광경들이 내 머릿속에 상상 속으로나 내가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반복은 자기 한계를 깨뜨리는 작업이다. Repeating is work which can break the self-limitation. Repeating.
그러니까 반복은 여러분들의 한계를 뛰어넘을 것입니다. 높고 높을 것만 같았던 그 벽이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벽이 높고 높은 것만 아니라 어느 순간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할 것이며 넘을 수도 있게 할 것이며 그것을 또 부수고 그것을 다시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완성형 큐티, D형 큐티입니다. 날마다 D형 큐티를 하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큐티의 완성형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서 찾아갈 수 있어야 되겠지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내용 관찰이 있습니다. 느낀 점이 있습니다. 결단과 적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연구와 묵상이 필요합니다. 넘어갔지만 연구와 묵상이 그 중간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순서는 내용 관찰을 합니다. 처음에는 느낀 점만 하시는 게 A형. 그리고 이제 B형은 내용 관찰과 플러스 느낀 점까지 가는 것. 이제 C형은 내용 관찰과 느낀 것을 그 다음에 결단과 적용으로 가는 것. 이제 네 번째는 내용 관찰을 한 것, 줄거리를 요약한 것, 팩트를 정리한 것을 연구와 묵상을 통해 풍성하게 만든 것을 느끼고 결단 적용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내용 관찰은 본문의 요약입니다. 성경 본문의 사실, 팩트를 찾아내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요지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묵상이 가능합니다. 자, 계속 반복되지요. 여기서 어떤 것이냐면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반복하면서 다시 그 앞에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여러분을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이 큐티 학교를 통해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책을 통해 다시 묵상을 통해 다시 여러분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다시 보고 또 저와 함께 만나면서 계속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찾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연구와 묵상을 위해서 필수 과정이 무엇이다?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그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 요약이 연구와 묵상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본문의 분위기와 흐름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자, 그러면 단락 구분. 자, 이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제 수가성의 한 여인의 이야기인 것이죠. 자, 보면 단락 구분해 보는 것이죠. 여인을 만나기 전 물을 달라고 하심, 생수를 주겠다고 하심. 예수님과 한 여인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우물가에서 만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보면 그때도 돌담을 베고 그렇게 야곱이 돌담을 베고 자는 거예요. 꿈꾸기 전,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 꿈꾸는 것, 그리고 그 돌 비고 잤던 것을 세워서 서원하는 것, 꿈꾸고 난 후 있었죠. 마찬가지. 여인을 만나기 전,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심,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생수를 주겠다고 하심. 자, 어떤 것일까요? 자,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 수가성에 오신 예수님. 맞죠? 그 나와 있는 것이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가려면 이게 반드시는 아니지만 중간적에 거치는 것이 수가성인데요. 그 사마리아에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뜻을 이야기하고자 여튼 가는 길이에요. 가는 중간이에요. 물론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 의도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기 전에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이 있습니다. 그곳에 오신 예수님. 무엇을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했을까?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르르셨다. 뭐 다른 것들이 없죠. 그냥 그대로 수가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물을 힘들게 그렇게 물을 깃는 그 여인에게 목이 마르니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셨다. 팩트죠? 그리고는 갑자기 뜬금없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단락을 나눠보고 그렇게 내용 관찰이 있습니다. 자, 내용 관찰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수가성, 여러 가지의 단어들이 나왔죠. 이것을 처음에 내용 관찰할 때는 꼭 몰라도 된다고 말씀했죠. 여기서 느끼는 것인데 여기서 연구 묵상을 통해 느끼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단어와 문맥이 말하는 내용의 요약을 이제 연구와 묵상을 가는 것입니다. 자, 내용의 각 단락을 요약한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관찰은 우리가 중간중간에 접속어를 넣는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르셨다. 그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있는 그대로 썼죠. 자, 그 다음은요, 이제 묵상. 여기서 이제 그 팩트를 가지고 연구와 묵상을 해야 되는 묵상은요, meditation. 그러니까 라틴어로 메디탈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는 주의하다, 밤새우다, 뭐 또 곱씹다, 마음으로 생각하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자,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우리가 바라보면서 팩트를 봤죠? 우리가 요약을 드러냈죠? 그곳에서 이제 줌인하는 거예요. 줌인. 왜 그랬을까? 무엇을 이야기할까? 어떤 것일까? 궁금한 것들. 자, 그럼을 통해 연구와 묵상을 통해 단련되어지고 내공이 쌓여지고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내용 관찰을 기초로 성경 본문의 의미를 찾는 것이에요. 이제 어떤 성경 본문의 의미, meaning과 메시지를 찾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내용 관찰을 통해 이제 사전이나 추석과 같은 외부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합니다. 뭐 물론 여러분들에게 좀 가이드를 해줄 터이지만 저는 홀리 바이블의 인터넷 검색 좋습니다. 인터넷 너무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한 권에 볼 수 있는 추석 같은 거라든지 제가 어떤 파일이라든지 어떤 자료들을 충분히 지도와 같은 걸 공유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나 어떤 살펴보겠다면 뭐 서점이나 뭐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수가성 쳐도 되죠. 예수님, 요한복음 4장 검색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 거의 99%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게 이단이 말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뭐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또 신임하고 있는 신뢰하는 그런 단체가 아닌 글이 분명히 있어요. 좋은 글은 맞는데요. 제가 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런 거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서 참 새벽기도 갔다 와서 엄청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너무 좋은 말씀이 있는데 막 적어가면서 야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참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와 좋다. 그랬는데 죄송하지만 원불교 라디오 방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볼 수 있느냐는 것은 우리가 담당 목회자나 그리고 또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나 또 우리가 잘 쓰여져 있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나 사전이나 주석 같은 걸로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모르는 것들을 물어봐야 되죠. 그래 찾아봐야 되니까. 질문 던지며 말씀의 의미를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거죠. 자, 연구와 묵상을 돕는 참고서로는 사전이 있습니다. 사전을 살펴보게 되면 뭐 성경 인물에 관한 것, 성경 뭐 지명에 관한 것, 나오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 뭐 괴, 뭐 조각으로 만든 괴, 뭐 하면 뭐 표현한 거 다 나옵니다. 뭐 검색해도 되지만 사전을 찾는 것들을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주석을 보게 되면 이렇게 뭐 사마리아 예수님의 하면 그 단락과 절과 단어와 그 상황들을 표현해주고 좀 풀어서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제 세대는 좀 그랬습니다. 참고서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동화전과 표준전과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에서만 보는 것들, 그 성경에서 주는 것들을 쉬운 성경과 새 번역으로 나아가는 것들, NIV 성경으로 그렇게 영문으로 찾아가는 것들, 또는 더 나아가서 본문에 말하는 헬라어 히브리어가 얘기하는 것들, 더 나아가서 그것들 풀어서 그 요약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주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 지도, 우리나라 지도는 우리가 대충 서울과 부산과 뭐 제주도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또 구약의 시대에 모세가 또는 아브라함이 뭐 갈대아 우르가 예루살렘이 고센 땅이 뭐 등등이 있는데 그 성경 지도를 통해 이동 경로를 통해 지명, 이곳이 가는 곳이구나.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그 중간이 수가성에 있었구나. 사마리아 지역은 아무도 가지려 하려고 안 했던 그런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도 배척했던 그런 지역이었구나. 그런 사람들이었구나. 생각할 수 있는 곳에.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갈릴리로 가기 전에 들르셨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저기에서 본다면 고센 땅에서 쭉 이어진 마지막 그 V자로는 시내산. 무엇입니까? 예,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갔던 그 지역이 이 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나를 비춰보는 게 느낀 점이었고 적용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팩트의 성경의 1차 수신자, 최초의 수신자에게 무엇을 성경을 통해 나를 비춰보는 것은 너무 좋은데요. 자, 성경의 1차 수신자를 찾는 것이에요. 자, 누구에게 말을 했을까? 그렇게 찾는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당시엔 누구에게 얘기했을까? 그 누구에게 이야기한 것을 내가 결단과 적용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최초의 수신자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아닙니다. 자, 최초의 성경 독자 수신자를 알고 나를 비춰봐야 되는데요. 자,
창세기에서는 출애굽 1세대 히브리인에게요. 1세대 히브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출애굽하면 그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누구를 히브리인에게 출애굽하는 그 광야에 있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모세를 통해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하는 것이 1차 수신자입니다. 자,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다 겔겔거리는 표현 아시죠? 다니엘과 다겔겔, 에스겔이 포로 중이거든요. 바벨론 포로 중에.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분명히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라 그랬는데 하지 않아 바벨론의 포로에 70년 동안 살고 있는 포로기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에스겔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요, 1세기의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는요,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자,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아들과 같았던 제자와 아주 수제자와 같은 디모데에게, 그럼 디도서는 어떨까요? 바로 바울이 디도에게, 목회한 디도에게 그렇게 목회 서신으로 보냈던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why라는 질문을 던져서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묵상의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우리가 지혜롭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이 질문에 의해서 글의 흐름의 이 범위를 갖게 됩니다. 흘러가는 대로 가는구나. 이 정도에서 점프해서 갑작스럽게 다른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흐름에 맞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의 전체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냥 뜬금없이 내가 갑자기 드는 것을 또 성령의 인도하심일 수 있는데 그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본문에서 내용 관찰을 통해서 내용 관찰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그 팩트를, 사실을 관하여서 질문을 던지면 좋습니다. 자, 단답형이 나오는 질문은 될 수 있으면 피하면 좋습니다. A를 질문하였을 때 딴딴 이렇게 음절로 나오는 단어로 이야기하는 단답형이 나오게 되면 계속해서 그 질문에 꼬리를 물어서 또 얻게 되는 또 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답형의 답이 나오는 질문은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 자, 연구를 잘 하려면 그렇게 본문의 배경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적인 배경,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이 적대 관계. 사실은 그때는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역사적인 사실은 우리가 바벨론 포로 전에 아수르의 멸망을 하게 되는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이야기 요구하는 것이 혼혈 정책입니다. 자기 나라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자와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 혼혈. 우리 지금도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데 편견이 좀 있는데 그 당시에 이 편견은 혈통이 맞지 않는다. 우리 이스라엘과 맞지 않는다는 그 자녀가 사마리아인으로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그런 적대감, 서로에게 비방하고 만나려고 하지 않고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고 나와 다르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인지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리적 배경이 중요한데요. 그리심산의 야곱의 우물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 모두에게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거룩한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들에게 향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같은데 그 대상이 다른 모습으로 가는 그 지리적 배경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문화적 배경, 유대 교사들은 여자,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피합니다. 여자가 조금 그 당시에는 좀 우리가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어떤 그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이렇게 또 선두에 서서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없었습니다. 자, 종교적 배경은 우리 유대인의 그 예루살렘의 사마리아에는 그리심산에 각자의 성전을 두고 있었고 서로의 예배를 멸시. 하나님 같은데 서로의 예배를 통해 다른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더 우월해. 우리 예배가 더 진실해. 우리 예배가 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해.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그 당시에 예배의 모습과도 상반되는 모습과도 좀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시간
시간과 장소를 파악해야 됩니다. 시간은 제6시, 우리나라와는 좀 반대인데요. 제6시니까 정오입니다. 가장 뜨거울 때, 가장 움직이지 않을 때 그곳에 이렇게 사마리아 수가성에 갔고요. 네, 장소는 사마리아 수가성,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그 중간 지점, 통과는 하지만 의도적으로 들어갔던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 저 문맥을 따라 해석해야 됩니다. 이전 문맥은 요한복음 3장의 모습과 4장의 모습인데 3장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밤늦게 찾아가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이어져 나가고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 다시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남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알고 있는 지식과 지금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영적으로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을 만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와 함께 요한복음 3장에서 수가성 여인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전 문맥을 기억하면 연결되는 부분들이 요한복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 수가성의 여인과 함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진정한 예배와 메시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누구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의 여인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중요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정한 예배 대상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안내해 줍니다. 자, 그리고 단어와 수식어를 연구합니다. 단어에서 말하는 것들, 그 문장에서 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구와 묵상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 관해서 검색하면서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생수, living water. 그러니까 이 물, 그냥 우리가 단순히 먹는 물을 이것을 통하여서 생명수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 어게인이라는 새로 new 뜻으로 모든 동사와 함께 그리고 행동의 재개식 또는 반복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반복과 대조를 찾아봅니다. 왜 많이 말할까요? 중요하니까요. 왜 대조할까요? 이것과 이것을 비교하면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 목이 마르다, 물, 마시다, 생수, 많이 등장하는 것들, 많이 반복되는 것들, 대조되는 것들, 그것들을 유심히 연구와 묵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대조되는 것이 사마리아인 유대인. 아시겠죠? 저로 적대관계, 서로의 예배가 더 좋다. 그리고 서로 가정과 모든 혈통을 무시한 야곱과 예수, 야곱의 우물과 예수님이 지금 거한 우물, 그리고 이 물과 내가 주는 물, 진짜로 먹는 물과 내가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과의 대조, 구하는 것과 그다음 주는 것들, 떠나는 것과 이루는 것들,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묵상을 잘하려면 연구한 것을 중심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자, 연구한 것을, 팩트를 가지고 연구와 묵상을 하고 연구와 묵상을 한 것을 바로 느낀 것을 적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큐티학교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자신이 좀 등장인물이 되면 어떨까요? 내가 수가성 여인이 되어보고 또는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등장하여 보고 내가 때로는 우리가 2강에서 배웠던 것처럼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는 큰형님의 마음으로 내가 돼지 쥐염 열매를 먹었던 당사자 주인공으로 등장인물이 되어서 묵상을 하게 되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야. 좀 여러분들이 좀 연기자가 되어서 성경의 인물로 접근하는 것, 어떤 성경의 인물이 나오건 어떤 성경의 배경이 나오건 자기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때로는 3인칭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의 문화 장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지만 단지 하나의 문학 장르로 된 것은 아닙니다. 각 성경의 문학 장르가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에 이를 고려하여서 연구와 묵상을 하면 훨씬 더 풍성한 감동과 깊이 있는 말씀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역사서, 구약과 신약,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또 성경에는 구약에는 창세기부터 예수서까지 17권의 역사, 히스토리가 되어 있고요. 신약은 사복음서, 그러니까 복음, 마태의 기준으로, 마가의 기준으로, 누가, 요한의 기준으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이야기를 쓴 것이 사복음서거든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하나로 본다면
사복음서 플러스 사도행전이 역사서입니다. 참고로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저자가 같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히스토리로 역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장소 및 시간적 배경을 충분히 살펴가면서 연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등장인물들의 관계와 대화를 고려해서 문맥을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상황적, 그다음에 인물적, 그다음에 시대적, 시간적 상황들을 모두 살펴가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시가서는 우리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러니까 뭐 특별히 욥기는 어떤 그 족장 시대 우리 창세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다윗과 솔로몬의 그 지혜서 또 찬양하는 또 찬양의 그런 부분들로 해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시가서로 볼 수 있고요. 저자의 마음과 심정, 공감하며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잠언은 지혜를 구한데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솔로몬이 저자지만 예를 들면 헛된 것 모든 것이 헛되도다. 특별히 인생을 다 살아보니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가 그곳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었다. 모든 부귀영화는 한낱 행복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죠. 자, 문학적 장치, 운율, 대구 등을 살펴가면서 최대한 그 느낌을 살려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큰 틀을 알아보는 것들이죠. 자, 예언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17개의 선지서가 구약에 있는데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는 같은 선지자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16명의 선지자가 17개의 선지서를 쓰면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망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포로 전, 포로 후, 포로 중간에 그런 예언서가 있고 신약으로는 요한계시록, 요한이 반모섬에서 썼던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라 둘 수 있습니다. 자, 예언이 주어진 이유를 파악할 수 있겠죠. 또 예언이 선포된 대상과 그 당시의 상황을 연구할 수 있겠죠. 예언할 당시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느 시대에 성취되었는지 큰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서신서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과 그리고 일반 서신으로 구분되어지는데 13개의 바울 서신과 9개의 일반 서신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참고로 로마서는 로마에 쓴 것이고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뭐 갈라디아 교회에게, 에베소서 마찬가지고 골로새서 등등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것이고 유다서도 예수님의 막내 동생 유다가 유다서를 썼고 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서신서가. 자,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되겠지요. 편지를 서신서를 썼을 당시 발신자와 수신자가 처해 있던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면 충분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DMQT의 느낀 점 정리해 볼까요? 연구와 묵상의 교훈으로 내 삶을 비춰보는 것이죠. 풍성해지겠죠? 내용 관찰 팩트와 연구와 묵상을 통해 느낀 점과 적용으로 가야지는 것이니까요. 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나와 1대1 관계에 귀한 만남이 있는 것이에요. 그거 기억해 주세요. 느낀 점. 나를 펴보는 주관적인 관음이고, 자, 연구와 묵상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심정에 반응한 것, 느끼게 된 것,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겠죠. 감사할 수 있겠죠. 회개할 수 있겠죠. 기억하세요. 그냥 막연히 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 감사, 회개, 그리고 결단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연구와 묵상에서 얻은 교훈으로 나의 생각과 태도, 습관 및 삶을 회개하는 과정입니다. 나를 비추고 나를 드러내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들이죠. 자, 결단과 적용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훈은 나의 삶을 우리의 자리에서 거한 것을 실천하고 느낀 점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됩니다. 느낀 점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느낀 점과. 자, 적용의 4가지 원리 어떤 것이었을까요? personal, 개인적, practical, 실천적, passive, 실천 가능한 것, 그 다음에 progressive,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개인적이고 실제적으로 하고 실천 가능한 것, 오늘, 그리고 계속 지속되는 것,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 포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효과적인 결단과 적용, 자, 느낀 점의 내용과 연결되는 실천된 그런 부분들, 자, 그리고 오늘 실천할 수 있는 것 기억하십시오. 자, 행동으로 나타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큰 시너지 효과와 또 삶의 부분에서 좋은 영향력들, 선한 영향력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언제, when, 무엇을, what, 어떻게, how, 누구에게, who 한다. 자, 디어키티 정리를 해볼까요? 내용 관찰을 그렇게 읽고 단락을 나누고 요약하는 줄거리 과정, 연구와 묵상, 의미, meaning과 메시지를 찾는 과정. 왜 그럴까? 질문을 던져 성경적 교훈을 그렇게 1차적 수신자를 통해서 적용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한 내용 관찰과 연구 묵상을 통해 발견된 것을 나의 삶으로 비춰보며 그리고 회개, 감사, 찬양, 그리고 결단과 적용으로 그렇게 이어진 것들을 우리가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이 삶의 어떤 신앙적인 아주 좋은 순환의 그런 D형 큐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D형 큐티를 맛보는 시간들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D형 큐티를 순차적으로 이때까지 강의한 것들, 그 다음에 책의 내용들과 함께 잘 매칭해 보면서 이 말씀에 조금씩 한번 찾아가 보는 것이죠. 필요한 것들 찾아보면서 또 궁금한 것들 알아가면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리고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성장하고 이 큐티를 통해 하나님과의 귀한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이 서로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균형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 날마다 내리는 영혼의 양식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잘 배우셨습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하나씩 매일매일 오늘의 삶을 큐티의 실습으로, 큐티의 적용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을 기억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1:1 귀한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 이 큐티 학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귀한 학생의 신분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이 있는 그 귀한 영적인 그런 골방과 같은 1:1의 만남이 그렇게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